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제목은 먼저 쌓는 제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 못 가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조금 안정되니까 그때나 교회 갈게요. 꼭 약속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한참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여. 그런데 그래도 안 나.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면 뭐라고 떠요? 아, 그건 해결됐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산은 고개 하나 넘었는데 이제 평지만 나올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다가 40년간 헤맨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그 광야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요, 또 해결되면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렇지, 언제 어려움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그 꽃길만 걸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어서 그나마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지, 예수님 믿었더니 꽃길만 펼쳐졌다?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었더니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시비도 걸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지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에 시기가 나서. 시기가 나면 그냥 같이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자기들 땅에서 판 우물에 물이 나왔으니까 이건 우리 거라고 와서 뺏어. 그러면 거기서 싸우지 않고 또 이삭이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 그 늙은 아버지가 저 청소년 때 아주 팔팔할 때 그 붙잡아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제물을 삼으려고 해도 꼼짝없이 붙잡혀갖고 제물 삼아질 뻔했잖아요. 그 정도로 순종의 이 아들인데, 이 순종의 아들인 이삭이 커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 자기 일가를 이루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렇게 우물을 파면 거기가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메웠던 건데 다시 팠어. 그래서 물이 나왔어. 그럼 그 우물이 판 그 사람들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쫓아와갖고 뭐래, 우리 땅에 팠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 어이! 하고 쫓아내. 그러면 저리 가서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랬는데 거기에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또 쫓아와. 와갖고는 또 여기도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옮겨 파서 거기서 팠더니, 거긴 지경이 좀 넓은 지역인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봤더니 거기서는 안 쫓아왔어. 그래서 여기가 참 넓은 곳이다. 그래서 르호봇이다 불러놓고, 그리고서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 중인지 환상 중인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뭐를 쳤어요?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어떻게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더라. 근데 우물이 계속 나오죠 지금. 우물이 왜 이렇게 우물이 나오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요 물이 귀해. 아니 우리나라는 어디고 파면 다 우물 나오죠 거의. 물 안 나오는 데는 별로 없어. 조금 덜 파면 안 나올지 모르면 덜 파서 안 나오면 더 계속 파 내려가면 다 나와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게 그래도 축복받은 땅이에요. 땅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기는요 1km, 2km 판다니까요. 1000m, 2000m 파야 우물이 나와.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0m만 뚫고 들어가도 얼마나 많이 우물을 팠다고 해요. 그런데 1000m, 2000m를 파니 이거 2000m 그러면 2km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죠? 여기서 바심제 꼭대기가 1.8km. 거기보다 더 가는 거예요. 그 넘어서 월곡교회 있죠? 월곡교회 정도까지 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정도를 파고, 우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2km. 그래서 우물을 얻어요. 그런데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는 성경에는 그냥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니까 뺏었더라. 그래서 그걸 다투지 않고 저쪽으로 옮겨서 다시 팠더라. 또 다시 팠더니 또 와서 또 뺏어서 또 옮겨서 또 다시 싸우지 않고 다시 팠더라. 이게 그냥 성경에서 몇 구절로 그냥 탁 됐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2km 판다고 생각해봐. 시간도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그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도 우물을 파는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굉장히 깊게 팠죠. 근데 얘기 듣기로는 한 50m 팠대. 50m만 파도 굉장히 깊게 판 거예요. 그죠? 제 어린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굉장히 깊게 파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파는 거예요. 파갖고 도로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양동이로 해갖고 판 사람이 모래를 해갖고 모래흙 같은 거 해갖고 거기 채워놓으면 어이 하면 막 해갖고 또 쏟아갖고 다시 하면 또 파갖고 집어넣어서 그렇게 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판 그런 우물들을 다 뺏기고 그러는 중에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려고 하면 그곳에 거하려고 하면 생명수야. 물 없이 못 살잖아요. 다른 건 있어도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에 거하려면 그곳에 우물을 파야 돼. 물이 나와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브엘사베에 가서 먼저 우물 파지 않고 먼저 장막도 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고 제일 먼저 뭘 쌓다?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단 그걸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장막도 치고 장막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 지은 거예요. 텐트. 옛날에는 집을 안 짓고 텐트를 쳤으니까 이곳은요. 장막,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우물도 파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아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냥 듣기만 하면 내가 안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같이 하면 더 많이 기억이 나. 할렐루야. 그리고 졸린 것도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 자신의 생활이 먼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야 하나님께 제단을 썼든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나 중심, 나 자신 중심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권한을 의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됐냐 주객을 전도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나 일 해결을 먼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이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인간적인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당장 내게 다가와 있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거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한가하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염려들이 따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러면 이 문제를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겠어요. 이거 해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다 아시는 분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다가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는 못 드리겠다. 그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가요? 없어요. 누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좀 와서 해결해달라고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해.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나 하나님 앞에 안 나간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 안 간대. 나는 뭐 해결 못하면서 지질이 궁상 떨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질이 궁상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끝나버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몰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 못해도 하나님은 잘하신다. 그럼 누가 하면 더 좋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원리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삭도요, 우물 그렇게 제가 아까 우물 얘기했죠. 뭐 1kg, 2kg 막 판다고. 그런 우물들을 파고 뺏기고 쫓겨나고 그런 중에서도 이삭이 안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이거 파고 뺏기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거기서 더 이상 오히려 이삭이요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를 거두었다라고 나오냐면 100배를 수확했다. 그거 이삭이 수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배를 수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 해에 뭐 비가 많이 오면 뭐 어쩔 수 없고 또 비가 영 안 오면 또 어쩔 수 없고 또 막 저쪽에서 막 병충해가 막 날아오면 또 내가 그거 서서 막을 거예요. 어쩔 수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거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내가 할게, 내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우리 말로 폭폭하시겠어요. 이제 폭폭할 거 아니에요. 할 줄도 모르면서 할 수도 없는 녀석이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한다고 내가 나서갖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손 대주시면 다 끝나버릴 것을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그러고서 안 된다고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왜 안 돼? 막 네가 하니까 안 되지.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네가 나한테 좀 맡기고 네가 좀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고 한번 해봐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단은 자꾸 우리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려고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단의 주무기가 무엇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주무기는 거짓하고 교만입니다. 즉 사단은 이 거짓이란 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재단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당장에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을 막 부각시켜줘. 그래서 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재단, 야, 네 발등에 지금 불 떨어져 있는데 무슨 재단을 쌓는다고 발등에 불 먼저 끄고 가.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큰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파멸할 것처럼, 멸망할 것처럼 겁박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그 사단의 계략에 휘말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못해요. 이러면 못해요. 못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하면 못해요. 사실은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각가정 밝은 불 밝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친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친해.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나오면 되지 뭘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있고 이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사단마귀가 그 속에서 속살거려 놓은 거예요. 벌써 이 일도 이렇게 산더미가 치고 이 일도 있고 지금 당장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예배하러 간다고? 야, 너 그러면 바로 문제가 크게 발생해. 죽어. 멸망당해. 큰 손해를 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만약에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아주 생각해주고 하는구나. 속아. 근데요, 그거 생각해주는 게 아니에요. 멸망길로 더 이끄는 거지. 옛날에 해방이 되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죠. 해방이 되고 북한 쪽에는 소련군들이 왔잖아요. 그죠? 소련군들이 오고 남한 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이 해방되면서 신탁 통치라고 해갖고 서로 이제 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이 남한 쪽에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 쪽에 그때 당시에는 북한 쪽에 믿음이 더 좋았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붕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듯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우리 최집사님 박판식 권사님 가정도 사과하시잖아요. 근데 북한 쪽에 사과 농장이 많이 있었나 봐요. 사과 농장을 하는 그 마을은 사과 농장 단지예요. 마을이. 보통 하면 많이 이렇게 한 집에서 과수원하면 옆에도 또 과수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사과 단지인 거예요. 그런데 농장, 사과 밭 주인 중에서 한 분은 장로님이에요, 교회. 근데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북한 지역에 왜 올해 초에도
굉장히 추위가 다가왔고 냉해가 왔었잖아요. 냉해 와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대나무 밭에 대나무 잎이 팔아야 되는데 다 갈립돼 갖고 떨어져 갖고 얼마나 여기가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지금은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여기 보면 많은 감나무나 뭐 이런 배롱나무, 백일홍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어요. 냉해를 입어서. 근데 거기 사과밭에도 그때는 사과가 익을 때 이때보다 조금 더 아마 한 11월, 10월 이때쯤 됐나 봐요. 그때 기상관측소에서 냉해가 올 수 있으니까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사과를 미리 수확을 해놓든지 뭐 아니면 어떤 저기를 방비를 해라. 그래갖고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일인데 장로님은 온 집안 식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냉해가 온다는데 사과 빨리 따야 되잖아요. 예배 가는 시간에 사과 따면 온 다른 이웃들도 다 사과 따고 한다고 다 이제 주일날 아침에 또 나가서 왜 오늘 밤에 냉해 온다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뭔 얘기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아야지. 그래갖고 그 집안은 온 식구가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 되니까 그땐 또 지금은 예배 짧게 드리지만 옛날에는 예배 우리 지금 드리는 거 2배, 3배 걸렸거든요, 시간이. 설교도요, 1시간 이상 했어요. 지금 설교, 20분, 30분 하면 되게 길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늦게 와서 이제 사과 따봐야 몇 개 못 딴 거지. 근데, 딴 집들은 그래도 제법 다 땄어. 그러면서 딴 집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건, 새털같이 많은 주일이, 1년이면 52주나 주일이 있는데, 그 주일 그렇게 많은데, 이번 주는 좀 쉬고, 사과 따고, 다음 주 가면 됐지. 막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춤을 보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저 집 망했다, 이제. 오늘 밤에, 냉해 오면, 틀림없이 냉해 오는데. 그렇게 하고, 그날 밤을 맞이했어요. 냉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 안 왔으면 참 좋겠지. 왔어. 냉해가 와갖고 사과를 안 딴 집들 사과는 다 얼어붙었어요. 사과가 다 얼어서 땡땡 얼어붙으면 사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땡땡 얼어붙었어. 더군다나 북한 지역이니까 여기랑은 달라요, 기후가. 얼어붙었는데 이웃들이 더 이제 막 난리죠. 김장로는 하나님도 아마 눈 감아 주실 텐데 사람이 꽉 막혀갖고 저 모양이냐. 사람이 참 머리가 안 돌아가도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웃들은 다 사과를 따갖고 사과를 다 이제 창고에다가 막 저장해놨죠.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튿날, 이제 그 주에 월요일이 됐는데, 그때 소련군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각 집집마다 가갖고 총칼들이 되고, 다 걷어놓은 사과를 다 뺏어갔어요. 아야 소리 못하죠. 사과 뺏기는 게 낫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다 뺏겼어, 다. 사과만 열심히 따지기만 했지, 하나도 남은 거 없어. 다 걷어갔으니까. 근데 장로님 내에서는 걷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 몇 개 따는 거 그거 다 뺏어갔어도 나머지 얼어서 이제 달려있는 거 그거 따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련군들이. 그냥 걷어가고 나서 장로님 내만 이제
그 어른 사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른 사과라도 팔아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갖고 평소에 사과를 잘 농사해서 거뒀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봤어요, 그 집은. 근데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해? 사과가 있어야지 팔지. 없어. 다 뺏겼으니 뭐 어떻게 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제가 부흥이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람이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속살거리는. 야, 너 이거 먼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 썼는 거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우선순위를 흐려버려요, 사단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단의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했어.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꾸 우리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오잖아.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 아까 사과 농장도 하나님이 좀 우리 봐줘갖고 그 밤에 냉해가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냉해가 온 게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왔으면 거기도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과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사단이 그 거짓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그거 마음에 자꾸 걸리고 염려되면 간구해라, 이건 얘기예요. 걸리는 거, 염려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늘 이런 부분에서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늘 이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 싸움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그 거짓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제단을 쌓으라고 했냐 하면 내가 그걸 나머지는 책임져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마음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먼저 제단을 쌓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사단이가 말할 때는요,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바쁜데 그거 안 하고 이 일 먼저 하면 사단이가 책임져 준대요? 책임져 준다고 합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저기 하면 어떻게 사단이가 뒤에서 박수 치면서 저놈 내가 속였더니
그 속임수에 빠져갖고 저 꼴 좀 봐라 꼴 좀 봐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온 것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온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내가 내 영으로 더욱 풍성하게 삶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을 너무 가까이 좋은 아저씨로 모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일에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